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이방을 살리는 언약과 집중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받고 사명을 받고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담긴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았는데 자꾸 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이 바울이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 이 민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왜 이 민족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막 고민하는 가운데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 땅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궁금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궁금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가 정말 그것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처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렘넌트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린이집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렘넌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이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그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쵸? 세계복음화 이거다.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다. 이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응답을 놓치고 응답을 못 받게 돼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되는 그 일을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에 귀신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금 그 일을 하려고 계시는데 그거를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미래에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지? 어떤 과를 가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인도해 가고 계신데,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잘해야지 세계복음화가 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게 응답인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게 실패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그 여정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대학 가서 그 과에서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막혔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실패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인도 속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그쵸? 여러분,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마치 세계복음화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은 착해서 막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래 막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그쵸?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쭉 그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신데 나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사건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내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인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언약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응답인데 사실은 문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인도 속에 있는 큰 발판인데 나에게는 짐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궁금해하게 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눈에 그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황, 사건,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실패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 그것들 다 실패의 요인들, 실패의 중요한 부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죠.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 공부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공부를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솔직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잘 못하고 솔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한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엽줍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는 그 진실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하겠죠. 그렇죠? 신용은 흉내는 내겠죠. 그렇죠? 근데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담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목사님은 그런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영적 문제가 있으면 좀 인정받고 싶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뭘로? 내가 잘해서. 그래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무릎 꿇지 않아요. 안 물어보고요. 내가 그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딱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목사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영적 문제였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가 하지 못하는 건데 내가 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봐요. 안 되지만 지켜봐요. 근데 결국 안 돼서 울면서 해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이른대요. 그럼 엄마 아빠가 달려와가지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 시작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 그렇죠? 이거는 선하다, 착하다, 성실하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진실한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이 보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벌어진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사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응답과 증거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족장이라는 건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하는데요. 이 내족장이 본 게 있어요. 뭘 봤느냐?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거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가문에 자꾸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괴로워요. 아빠가 갑자기 죽고 형이 갑자기 죽고 자기는 엄청난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문제가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보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빠가 안 죽는 게, 형이 안 죽는 게, 내가 행복한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타나는 일이에요. 응답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삭을 봅시다. 자, 이삭이 여러분과 같은 렘넌트였어요. 창세기 22장 3절. 자, 이삭이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여러분들처럼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봤어요. 뭘 봤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칼을 딱 이렇게 들었죠. 아빠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순양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삭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에게, 부모님에게, 목사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그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이삭이 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말씀이, 그 복음이 이삭에게 보인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이삭이 예배드려요. 그날 이후부터 참된 예배가 이삭에게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자, 야곱을 볼게요. 자, 야곱도 눈에 안 보이는 걸 본 거예요. 어떤 것을 봤느냐?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막 그랬어요. 이 복음을 사모하는 야곱이었어요. 여러분처럼 야곱이 막 복음을 사모했어요. 어느 정도 사모했느냐? 원래 장자권이 이제 이거 누구야? 에서에게 있었잖아요. 형한테 있었는데 이 언약적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자기가 받을 만큼 엄청난 인본주의를 막 동원해서라도 그 은혜를 받고 싶은 그 중심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고 잠이 드는데 하늘에서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땅에 피크닉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지금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야곱이 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배경과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야곱에게 보여진 거예요. 자, 요셉이 무엇을 받느냐? 요셉에게 많은 상처가 있고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요셉 자신도 목사님은 안티 요셉이잖아. 그치? 근데 요셉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이 요셉에게 계속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얘 인성도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요셉이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꿈을 꿀 정도로 본 거예요. 37장 9절. 그렇죠?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것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저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도 아빠에게서 들었겠죠. 그렇죠? 아빠에게 들었을 거예요. 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너희 할아버지 이삭이 어떤 것을 체험했으며 나는 이런 영적 세계들을 확인했다라는 그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 형들도 아마 들었을 텐데, 형들은 그게 관심이 거기에 모르는 게 아니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요셉은 발견하고 그것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청소년 때 기도하는 게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받는 응답이 이 응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걸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려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것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를 주셨냐면은 지금 저 땅 끝까지, 저 애굽 땅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셨는데, 이 내족장은 본 거예요. 진짜 본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게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미리 봤어요. 미리 알았어요.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믿어져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사모하는 렘넌트, 이 응답을 사모하는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내족장도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본 것들을 좀 봅시다. 이 사복음서, 신약의 처음에 사복음서가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서 본 것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자, 일단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으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이 막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했어. 예수님 막 얼굴 잘생겼어. 예수님 머리 곱슬이야. 막 이런 거 봤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늘은 패션이 구려. 뭐 이런 거 봤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남자가 30살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병자가 일어나고 막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냥 그걸 보는데, 요한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비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귀신도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불신자나 교회만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그런 친구들하고 소통을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요셉이 자기 꿈을 암만 형들에게 얘기해도 형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봐야 돼요. 나만 갖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나와 똑같이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들. 그럼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장을 보시는데 저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흑암의 권세 속에, 흑암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요한이 그걸 봤어요.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그 요한복음 지금 그 말씀이, 그 빛이, 그 생명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그 태초에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시던 그 말씀, 생명, 빛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흑암 가운데 사단의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가난이 해결되고 병이 해결되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영적인 세계를 확인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있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요한이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본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요한이 본 거예요.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한데 지금 요한이 볼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사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인간, 사람,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과 생명과 빛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요,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 건물도 높고 좋은 차도 막 지나가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아주 멋있는 커피숍, 그렇죠?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막 지나다니고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 세상과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빌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축복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니까 당연하죠. 영적인 재앙이 와요. 자, 세상에서는 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누가 갖고 있느냐? 사단이 갖고 있다니까요. 권세와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에게 그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니까 사단이 그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줘요. 여러분 불신자인데 부자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대신에 그 사람들에겐 영적인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재앙이 오는 가운데, 그래서 이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의 노예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사실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좋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눈으로 볼 땐 잘 모르는 거예요. 좋은 차, 나보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이 눈이 열려서 현장을 보니까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구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지금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얻으려면은 사단이 우상숭배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우상숭배하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오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지금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구나. 지금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마태가 이 지금 영적인 현장을 본 거예요. 자, 이 마가라는 제자가 지금 마가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들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마음과 생각과 영의 하나님을 떠나 귀신의 영향을 받아 장악되어서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이 누가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봤냐면은 많은 성공자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공자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공자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성공을 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봤냐면은 이 성공자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는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면 돼요. 되게 사람들은 포장을 잘해요. 그리고 멋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숨은 뒷면에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본 것, 이 눈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내가 보아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런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삭처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어놓은 그 언약과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땅끝을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 땅끝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끝을 살리려고 하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말고요.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은 사단이 지금 어떻게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사단이 무엇을 속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요거 이번 한 주 동안 좀 여러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봐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슨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세요. 이 일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자, 이 현장에 있는 역사는 마귀와 귀신의 모든 활동을 지금 결박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 못하는 그 일을 결박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마귀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왕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당연히 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려고 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사 흑암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일을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을 살리는, 무엇으로 이방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나와 민족과 이방을 살리는 언약의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여셔서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고 계신 일들을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인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